여호수아 3장 3절로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을 자주 봅니다.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그 소식 듣는 사람들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다들 표정이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을 우린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눈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이 눈꺼풀이 보호합니다. 사람이 주먹이 날아들면 가장 먼저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이게 눈을 보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모습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만 약속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는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오면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형통케 하겠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아래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백성들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뭐가 막고 있었느냐? 요단강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시 같았으면 요단강은요,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양력으로 4월, 5월경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은 늦은 비가 내리는,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따뜻한 기온으로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그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강폭도 엄청 넓어지고 급류가 흐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장정이라면 어떻게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용해서라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장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짐을 가지고 또 가축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그 요단강을 볼 때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예비하신다 해놓고는 왜 이 요단강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요단강을 향해 건너갑니다. 그리고 우린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것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불순종은 실패임을 여호수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도했던 첫 번째 시도가 40년 전에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국리를 여기셔서 모세 인도를 따라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만큼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 물이 나와서 물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가데스 바냐에 와서 진을 쳤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는 말에 모세는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점탕하고 돌아왔더니 10명의 점탕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단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강야로 내몰아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3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분명히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 땅을 점령하라 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고백하는 그 10명의 점당꾼의 말을 듣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죽었구나 했어요. 그때도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상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럼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써서 못 마시는 그 물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의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그들은 무너져 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그들은 직접 봤지만 경험했지만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너희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의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린 겁니다. 말씀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악평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메뚜기 정체성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너무나 연약하다, 부족하다. 절대 우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들은 표현했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또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자기들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을 먼저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가능성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하듯이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다 불가능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음을 믿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로 그런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 가나안 점령을 준비하는 여호수아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불순종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먼저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실거리는 그 급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워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모여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기쁨이 없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그 요단강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많은 장정들도 골리앗을 보고 도망갔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숲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만일에 환경을 바라봤다면 다윗도 숨어야 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더 도망갔어야 됩니다.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었으니까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곰의 이빨과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는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던 싸움에서 그는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수아는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장면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육의 눈이 더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형통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로 17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큰 장애물이었는데 건널 수 없는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까? 여러분, 왜 그 간증만 내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서 내 삶에 있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요, 백성에게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깨끗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가나안 점령에 실패했을 때 그들은 불신으로 그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그 불신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죠.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넘쳐서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웃을 사람이 아닌데, 웃을 때가 아닌데 어떻게 즐겁지 기쁘지라는 그런 의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이란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두 발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눈을 한쪽은 세상을 향해, 한쪽은 하나님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을 다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쾌락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 육신의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쫓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도 우리는 참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라는 조롱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결하지 못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자, 구별되어지자 그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바꿔주기 원하십니다. 나의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버리고 깨끗이 비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산 40년 전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을 구별되게 성별하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신앙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이 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정말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에 물이 막 설지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시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불가능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가능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며 나에게 축복이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여 그 능력을 받고 이 땅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니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